25장 우리가 아랫부분 이제 6장 할 차례입니다. 로마서 6장 전체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구원에 합당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와 삶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단히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바로 5장까지를 정리하고 나서 왜 6장에 이런 내용이 나온가를 우리가 살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로마서 6장 이전의 내용을 한번 우리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은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자신의 방문 목적을 밝힙니다. 그 방문 목적을 밝히면서 그가 이 로마 교회, 물론 선교 후원을 받기 위하여 로마 교회에 방문하기를 원한다고 이해하지만 근본적으로 물질보다도 더 큰 바로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하여 자기가 이 편지를 쓰고 또 방문하기를 원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장 16절로 17절에 로마서의 주제인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인 이신칭의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이신칭의 교리를 복음을 그가 언급을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8절로 3장 20절 보면 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신칭의 복음이 필요한가? 그 이유는 모든 인류의 범죄와 타락,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우리 죄인들의 절망적인 실상을 이 로마서 1장 18절로 3장 20절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방인, 유대인 그렇게 다루면서 율법의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심판밖에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율법 외에 다른 의,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1절로 4장 25절에 보면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누리는가?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누린다 하면서 3장 21절로 31절의 것을 설명하고, 4장에서는 바로 구약의 예로서 아브라함을 들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구약 성경에도 명확하게 드러난 것임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이신칭의 결과로 주어지는 세 가지 축복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들,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장래 영광, 우리가 장차 누릴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그 영광의 풍성함에 대한 소망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2절로 21절에는 아담의 원죄를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후손들이 다 죄 가운데 멸망받고 죽게 되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오심과 순종하심과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은 예수님의 의는 첫사람 아담이 만들어낸 그 죽음의 권세보다 더 커서 완전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앞부분에 이신칭의 복음이 무엇이며 이신칭의 복음이 왜 필요하며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장차 주시는 그 풍성한 축복들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이제 6장부터 8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이 복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그것을 다루는 것이 6장부터 8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글의 논리상 6장부터는 무엇이 나와야 되느냐? 1번,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성도들의 삶의 내용. 1장부터 5장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성도의 축복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그러한 은혜를 받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밝히는 것이 6장부터의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번 로마서 6장부터 8장은 실제로 구원받은 성도의 거룩한 삶, 곧 어떤 것? 성화, sanctification, 거룩할 성자, 될 화자, 변화할 화자를 써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삶, 성도의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다루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적인 구원론의 균형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적인 구원론은 칭의,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어려운 것이 없는데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값없이 구원을 받는 이 칭의 justification과 그 다음에 거룩한 성도의 삶, 성화, sanctification, 이 두 가지를 결코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따로따로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필연적인 결과와 원인과 결과로 봅니다.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받은 백성 되었기 때문에 그 우리의 신분과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성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 없는 칭의와 칭의 없는 성화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분리시키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그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이 구원의 은혜 받는 축복만 이야기하다 보면 자인적 그 은혜를 받은 성도의 거룩한 삶, 성화가 약화되고 또 너무 어떤 면에서는 윤리 도덕적인 어떤 삶의 열매만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 원인이 되는 값없이 거저 주시는 복음의 은혜의 감격들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항상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6번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은 자는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의 바로 수준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를 가르치신 남포교회 원로이신 박영선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두 가지 구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칭의라고 말하는 소위 신분의 구원. 우리는 죄의 종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신분의 구원, 이게 칭의라면 신분이 바뀌었으면 그 신분에 걸맞는 수준 있는 삶에 대한 요구가 있다. 그래서 수준의 구원, 이렇게 그분은 표현하기도 합니다. 참 기가 막힌 표현이죠. 그래서 신분에 걸맞는 삶의 수준이 요구된다. 이게 바로 칭의와 성화의 밸런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첫 출발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미 앞부분에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 번 더 반복하죠. 로마서 6장 1절로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으로 오늘 나머지 한 몇 페이지를 이것으로 설명해도 충분할 정도로 깊은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시간상 그렇게 못하는 게 아쉽습니다. 2번,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왜 했는가? 그것은 바로 앞에 놓은 로마서 5장 20절로 21절의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 로마서 20장 21절의 이 말씀의 내용은 뒷부분에 제가 한 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잠시 합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기로 하고, 4번,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죄가 넘치면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가운데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어서 그 아들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넘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오용하는,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번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더 넘쳤다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우리는 더 죄를 지어야겠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유치한 논리인데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 생각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번에 그 결과로 나온 그릇된 주장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율법 폐기론, 엔타이노미니언리즘, 즉 엔타이 반대, 법, 율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의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우리는 율법이 필요 없다. 그리고 우리가 범죄하더라도 우리가 구원받는데 문제없다 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방종의 삶을, 어떤 의미에서는 방종의 삶을 살아도 우리의 구원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하는 이런 주장들의 논리들이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신자가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우리의 육신의 실존적인 연약함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원받은 신자가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설명하기 위해서 세례 개념을 도입합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해서는 안 된다, 이 논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5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상당히 알 듯 모를 듯 그런 표현입니다. 한번 풀어보죠. 여기 보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죽은 세례받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all of us, 우리 모두가 누구냐? Who were baptized into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 받은 우리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등장하지 않는데 이럴 때 영어 성경, 특별히 바울 서신은 영어 성경을 꼭 함께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목할 전치사가 바로 into입니다. 이 into라는 전도사, 문자 그대로 뭐뭐 안으로, 뭐뭐 속으로 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헬라어 전치사 에이스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헬라어 전치사 에이스가 영어로 번역하면 into, 뭐뭐 안으로 들어가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into 뒤에 인격체, 사람이 놓으면 그 속으로 들어가다,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다, into Jesus Christ, 이 표현은 뭐냐? 헬라식으로 이것을 번역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서 그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님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예수님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되는, 이 개념이 뭐냐면 into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5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와 뭐가 되었다? 유나이티드, 연합되었다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죄사함과 속죄와 구원과 의, 이것이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곧 우리의 의, 우리의 속죄, 우리의 죄사함, 우리의 구원이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그 부활로 말미암는 새 생명은 곧 누구의 새 생명이 된다는 겁니까? 우리의 새 생명이 된다. 이것을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여주는 고백이 뭐냐? 세례, 베프티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번,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속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와 유나이티드, 연합되었다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 세례입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로만 가톨릭 교회에서는 세례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거듭남을 주는 통로가 된다. 세례 받아야 세례를 통해서 구원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놀라운 십자가 죽음을 통한 죄사함과 의와 구원이 우리의 의, 속죄, 구원이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새 생명이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의 부활과 새 생명이 되는 것,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얻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런 존재가 되었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이 이루신 죄사함과 의와 구원과 예수님이 부활로 이루신 새 생명이 바로 나의 새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외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뭐라고요? 세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는 것과 세례와의 관계가 여기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1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속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객관적으로 구원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과 영생을 바로 나의 구원과 나의 영생으로 어떻게 우리가 받아 누릴 것인가? 그 방편이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과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길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과 의와 속죄와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가? 자,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만 또 설명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I believe in Jesus Christ.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믿는다란 말은 타동사입니다. 곧바로 목적어 놓으면 되는데 이상하게도 영어에는 꼭 believe in, 타동사 believe인데 뒤에 전치사가 붙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것이 바로 헬라어 누구누구를 믿다는 헬라어 단어를 영어로 그대로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이 헬라어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도 보면 피스티오, 믿는다 뒤에 에이스, 인투라는 전치사가 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혹은 예수님 인투 속으로 들어가 믿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을 그분께 맡기고 의지하고 기대고 완전히 예수님과 포개지는 것, 이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인투,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를 완전히 맡겨버렸어요. 그 결과 무엇이 일어나면 예수님과 유나이티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못 느낄 뿐이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성령께서 신비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 속에 일으키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죄사함, 칭, 의롭다는 의가 바로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그것이
내 것이 되고,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새 생명을 가지신 그 새 생명이 바로 나의 부활의 새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동참하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의 새 생명 속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십자가 죽음에 동참하고 부활의 새 생명에 동참하는 이것을 바깥으로 고백하는 것이 뭐라고요? 세례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은 스피드를 좀 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이 세례의 개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께 의지함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이것을, 이 세례의 개념을 좀 더 나누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연합하여 다시 사는 것으로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런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참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자,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죽었다는 이 말 2번 보시면, 우리의 옛사람이, 옛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완전히 죄의 속박에서 풀려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과 연합되었어요. 바로 그 결과로 우리도 역시 죄의 지배, 죄의 지배는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율법의 저주를 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더 이상 범죄하지만, 그것이 죄이지만 죄로 말미암는 죽음의 저주, 죽음의 정죄, 죽음의 권세 아래 우리가 놓이지 않는 이유는 뭐냐?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우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저의 관계는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더 적극적인 의미로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 곧 거룩한 삶을 살아야 그렇게 적극적으로 살아야 한다. 이 표현이 반대인데,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게 바로 왜 그러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죄를 범합니다. 나중에도 그 부분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부활하였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자, 1번 보십시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죽음의 세력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지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고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막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에도 우리가 연합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과 연합되어 부활을 경험한 우리에게는 마찬가지로 죄와 죽음의 세력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논리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그렇다면 이렇게 다시 살아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죽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이 죽는다는 것은 죄와의 단절을 말합니다. 날마다 죄와 싸우며 죄를 멀리하고 죄와 단절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시 산 자처럼 살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시 산 자처럼 살아야 한다. 여기 우리가 앞부분에 로마서 6장 6절로 11절에 일어났죠.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산 자로 여길지어다 했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산 자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자,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는 이 표현은 원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뭐하며 사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죄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이것은 대하여란 이 전치사는 관계성을 말합니다. 죄를 위하여, 죄가 이끄는 대로 그것을 따라 살기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자의 삶, 이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이제 사실은 좀 더 내용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하면 도무지 시간이 없다 싶어서 제가 이 설명을 좀 줄였습니다. 좀 그렇게 자세하게 못한 것을 여러분 양해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이에요.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사실에 근간,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그것을 바로 고백한 것이 세례인데, 결과적으로 믿음과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이 사실에 근거해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여러분, 참 여기 중요한 게 나옵니다.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 요 하나 빠졌는데 6장 10절로 11절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뭐 되었으며 연합되었으며, 그 결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결과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인디커티브 서술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과 연합된 결과로 우리는 죄에 죽고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그러한 존재,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인디케티브, 서술합니다. 너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서술합니다. 서술, 인디케티브. 그런데 여러분, 왜 제가 이것을 설명하냐면요,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너희가 이런 은혜를 받아서 이런 존재가 되었다. 그러면 곧바로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명령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6장 12절로 13절은 바로 우리의 존재의 변화된 그 소술에 근거하여서 이제는, 그렇다면 자신을 더 이상 죄에서 내주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의의 무기로, 병기로 드릴 것을 임페러티브, 뭐 한다는 겁니까? 명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은요, 인디케티브, 서술, 곧바로 그 다음에 뭐가 뭡니까? 임페러티브, 명령입니다. 사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의 로마서 1장부터 16장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말하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바로 인디케티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은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의 이 구원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끝까지 책임지시는가, 이신칭의 복음을 서술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장 첫 번째 단어가 뭐냐? Therefore,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12장부터 16장은 바로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살아라 하는 임페러티브,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죠. 흥미로운 발견. 1번, 바울의 서신은 언제나 서술법 인디커티브와 그 다음에 곧바로 명령법 임페러티브가 같이 밸런스를 맞추며 나옵니다. 적어도 우리 로마서를, 여러분 이거는요 웬만한 교회에서는 이 정도 수준 안 나옵니다. 우리 로마서만 나오는데 인디커티브, 임페러티브, 서술법, 명령법. 여러분 이제 한번 보십시오. 이런 관점으로 바울 서신을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말씀이 새롭게 확 열립니다. 이번 이제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연휴 때 어디에도 뭐 출타하시기도 하지만 한번 어디서든지, 요즘에는 성경책 굳이 안 들고 하더라도 이렇게 여기에 여러분들 다 다운받아서 성경책 다 있잖아요. 언제든지 특별히 바울 서신을 한번 이 관점에서 인디커티브, 임페러티브 이 관점에서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2번, 먼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새로운 신분을 뭐 한다고요? 서술, 인디커티브. 그런 다음에 곧바로 뭐가 나오냐? 구원의 은혜와 새로운 받은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뭐 한다고요? 명령, 임페러티브.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요 항상 이 두 가지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우리가 이런 구원의 은혜를 입고 이런 존재가 되었다 하는 서술법에는 반드시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 속에는 이미 이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명령이 그 속에 이미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이해할 때는 부활이 빠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 속에는 반드시 부활이 포함되어 있고, 예수님의 부활만을 이야기할 때는 그 부활의 전제가 되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십자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5번에 명령법, 뭐뭐 하라 할 때 이것은 네가 이런 행동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고, 이런 행동을 해야지 네가 하나님 앞에 공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된다 라는 로만 가톨릭의 이런 관점이 잘못됐다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이 뭐뭐 하라 했을 때 그 행위를 명령하는 그 명령법 임페러티브 속에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면 전제가 뭐냐?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과 축복이 이미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서술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신분을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라는 식으로 나갑니다. 이 관점으로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요 정말 막 가슴이 뛰어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14절 보면 죄가 구원받은 신자를 주장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로마서 6장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자, 이 말의 의미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슷한 표현이 아까도 제가 로마서 5장 20절로 21절을 이야기할 때 뒷부분에 있으니까 넘어가자 했는데 바로 이 내용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표현인데요. 자, 이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율법 때문에 죄가 더 생긴다, 없던 죄가 더 생긴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죄임을 드러내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죄로 어떤 면에서는 부각되지 않았을 뿐이지 죄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그동안 죄이지만 죄로 여겨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율법의 거울 앞에서 확 뭐로 드러나는 겁니까? 이게 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율법의 거울 앞에서, 율법의 기준 앞에서 이건 죄가 아니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 앞에서 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들어오는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6번, 율법은 우리의 죄악을 선명하게 드러낸 후에 다음과 같이 선언하죠.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를 드러내고 그 죄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사망 선고를 선고하는 것, 내리는 것, 이게 뭐냐면 바로 은혜 아래 있지 않고 법 아래 있는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법 아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죽음의 선고 아래 우리는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현재 상태는 뭡니까?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뭐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받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의 주인으로부터 노예를 사와서 풀어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값으로 주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의 속박 상태에서 우리를 바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함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율법의 뭐는 통하지 않습니까? 율법의 저주는 통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저주란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분명하게 죄의 삭은 사망 맞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속죄의 능력에 의해서 이 율법의 저주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의 현재 상태가 뭐냐?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 말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라는 이 말을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들이 오용해요. 참 우리의 이 안에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죄성이란 것이 뭐냐면 뭔가 딱 기회만 주어지면 그것을 자기 유리한 쪽으로 범죄하는 쪽으로 나가는 우리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로마서 6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법의 어떤 율법의 저주의 심판 아래 놓여 있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 막 살아도 되겠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2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의 중죄를 던지는 율법의 능력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은혜 속에 거하게 되자 항상 사람들은 이런 기회만 딱 주어지면 뭡니까? 이것을 뭐하는? 악용하는, 오용하고 악용하는 딱 그런 부류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기,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거는 문제가 될 것 없어, 나는 심판받지 않아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그럴 수 없는 이라. 그럴 수 없는 이라. 왜 그럴 수 없는가? 이런 생각이 왜 잘못되었는가? 1번,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와 사망의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로 어떻게 된 자들입니까? 옮겨진 자들.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우리가 누구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 놓이는, 그 바로 우리가 지배받는 그것이 옮겨진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번,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에 휘둘려 범죄하고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실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은혜의 지배 아래 놓인 우리 현실입니다. 3번,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죄의 지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로 우리의 지배 영역이 바뀌어졌고 소속이 옮겨졌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면 달라진 신분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야기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국 문화가 더 익숙해요. 그런데 우리는 미국에 살고 또 다수는 시민권자로서 바로 삽니다. 시민권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미국의 헌법을 따르는 미국 시민이 되었다는 고백이 전제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록 온전히는 안 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의로우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로서 죄에 대해서 죄 좀 지으면 어때?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기 때문에 마땅히 이것은 나도 미워하는 것이다. 그런데 죄를 범해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합니다. 눈물 흘립니다. 회개합니다. 돌아서려고 몸부림칩니다.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의와 거룩을 사모하고 추구하려는 열망을 가지게 되는 것. 하면 좋고 하지 않아도 문제없고 이게 아닙니다. 하고 싶어요. 몸부림쳐요. 기도해요. 그런데도 잘 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고 회개하는 이것이 뭡니까? 나의 신분과 나의 존재와 소속이 옮겨졌다는, 바뀌어졌다는 것을 정리하는 거죠. 4번, 만일 우리가 이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다 하면서도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I don't care, 전혀 부담을 갖지 않고 막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의 영역 속에 속해 있다는 바로 증거입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의 어떤 삶을 통해서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가, 진리에게 속해 있는가, 의에게 속해 있는가, 아니면 마귀 사단에게 속해 있는가, 불의에 속해 있는가, 흑암에 속해 있는가, 이 신분과 소속의 문제를 우리의 삶, 특별히 사랑하며 섬기는 그 삶의 열매로 연결짓는 이 내용이 뭐냐? 바로 요한 1서의 내용이죠. 요한 1서는 그렇게 이해되어야 됩니다. 6번,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밑부분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했지만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아까도 말했지만 단순히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나 이제는 심판받지 않는다, 영생받았다, 천국 가게 되었다, 죄산 받게 되었다. 맞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내용에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구원의 큰 그림은 뭐냐? 구원은 죄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죄의 종로로 타는 삶에서 의의 종로로 타는 바로 신분이 전환, 바뀌는 것, 이것이 뭐냐면 구원의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는, 죄와 관계해서는 그 분리되는 삶, 죄로부터 철두철미하게 멀리 떨어지려고 몸부림치는 삶, 죄의 주권적인 지배를 거부하는 삶. 왜 그것이 필요하냐면 바로 구원의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우리의 신분이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한다. 특별히 로마 교회 성도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합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2번 보시면 본래 죄의 종이 되어 죄의 본질인, 여러분 이야기합니다만 죄의 본질이 뭐냐? 우리는 자꾸만 죄의 본질을 죄를 윤리도덕적인 어떠한 관점으로 우리 접근합니다. 그러나 그건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의 근원, 죄의 뿌리, 죄의 본질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자기 인생의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 다음에 자연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욕망, 하나님의 뜻에 대한 사모가 아니라 자기 마음의 탐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며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존재 목적과 행복을 추구하려는 것, 모든 것이 바로 셀프-센터드, 자기중심적인 삶, 이게 뭐냐? 죄란 것입니다. 여기로부터 결과적으로 윤리도덕적인 죄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의 결과, 우리가 그와 같은 죄의 본질 속에 살아있던 흑암의 권세 속에 죄의 종도라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다면 그거로부터 건져내어서 돌아서는 바로 구원의 삶은 뭐냐? 삶의 목적이 내 영광, 내 기쁨, 내 만족, 내 뜻을 이루는 것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 중심으로 바뀌는 것, 이게 뭐냐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해야만 구원이 역동적으로 바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뭐냐?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뭐의 종이 되었다? 의의 종이 되었다. 자, 그 다음 부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근거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이 요구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죄와 의를 의인화해서 사람으로 표현해갖고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번,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던 때에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리버티, 자유, 프리덤, 자유를 누리는, 자유하는 것처럼 느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뭡니까? 하지 마라, 내가 하고 싶은데 하지 마라. 그래서 하지 못하고 이렇게 딱 제한된 것을 우리는 불편하다, 자유가 없어.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가 나가지 마라 해갖고 어떻습니까? 방에다가 못질을 했는데 봉창 뚫고 나가갖고 또 동네 어떤 머스마 만나고 들어오고 옛날 얘기처럼, 그거를 우리는 자유, 선생님들이 야 너 담배 피우면 안 돼 막, 그런데 몰래 화장실 가서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거, 이걸 와 자유. 우리 고등학교 때, 제가 고등학교 때 이 교복 자율화가 이루어졌거든요. 옛날에는 빡빡 깔고 고등학생은 이제 스포츠로 했다가 머리를 조금 기르게 했어요. 근데 아직 이것이 완전히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머리를 기르지 못하겠습니다. 사복은 입었는데,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 짧은 스포츠 머리에 여기에다가 이놈들이 미장원에 가서 파마를 여기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화장실 가서 야 멋있다 멋있다. 그 너무 유치한 거잖아요. 그 머리카락도 없는 여기에다가 파마를 해왔으니 정말 꼴불견이죠. 그런데 그것이 멋있어 보이고 그것이 굉장히 자유인 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자유이고 멋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은 영적으로 딱 보면 실제로 뭐냐? 죄의 종이 되어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부정과 불법을 따라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죄의 종에게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의 삶의 purpose, 삶의 골, 삶의 목적과 삶의 골, 지향점이, 방향점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20절로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 왔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2번 보시면 죄의 종로로서의 본질은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죄의 종로로 산다, 죄를 따라 죄를 범한다, 이것을 윤리도덕적인 관점으로 나쁜 짓 하는 것, 거기에 우리가 사로잡힌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로로서의 본질은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며 자기의 마음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자유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뭡니까? 사탄의 종로로 타는 것, 죄의 종로로 타는 것. 바로 이 세상의 악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래요. 절대로 마귀는 나를 경배하라, 내 말에 따르라 하지 않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너를 행복하게 하라, 네가 너의 하나님이 되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라, 그것이 행복이다. 잘한다. 우리는 그것을 자유로운 삶이고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그것이 뭡니까? 내 영혼을 죄와 그 결과로 죽음의 바로 종으로 묶어버리고 속박시키는 무서운 사탄의 전략이란 것입니다. 자, 반대로 여기에 의의 종, 의가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이 의는 뭐냐? 약간 의인화시켰지만 항상 이 의, righteousness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right relationship, righteousness, 하나님과의 right relationship, 바른 관계.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원받았다는 존재 목적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뜻을 추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이것을 공로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없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건 피조물의 마땅한 고백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이거는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마땅한 삶이에요. 이것이 바른 관계고 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로부터 내가 벗어나고 자유한다는 것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의의 삶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의, 자기 영광, 자기 만족의 삶,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것, 이게 뭐냐면 의로부터 자유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자유가 아니라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의 종으로 사는 얽매이는 삶, 죽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결과로 얻은 것이 뭐냐? 부끄러움의 열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 표현을 잘 쓰는데요, 20절 다시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는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보니까 너희가 죄의 종로로 다니며 맺었던 그 열매를 지금 보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1번, 이것은 그 당시에 예수 믿기 전, 구원받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영광을 위해 살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 영광 드러내는 것,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이게 진짜 자유고 이게 진짜 행복하고 이게 진짜 멋있고 너무나 가치 있는 것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그것은 영적인 사망을 당하여서 영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미련하여졌기 때문에 전혀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닫혔던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는 눈이 열렸을 때 옛날에 멋있다고 하면서 내가 거들먹거리며 살았던 그것이 정말 눈뜨고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눈뜨고 바라볼 수 없는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도 더럽고 수치스럽고 배설물 같은 것임을 발견하게 돼서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특별히 이제 여자분들은 좀 덜한데 우리 남자들 뭐 중고등학교 때 정말 소위 말해서 멋있게 보이는 것들, 우리 이제 그때 그 당시에 남녀공학, 중학교는 남녀공학이었고 고등학교는 바로 여고와 우리는 같은 건물만 나눴었지 한 울타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뭐냐면 그 여학생들 앞에서 누가 침을 멀리 뱉느냐, 우리 임 장로님 벌써 웃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멋있게 보이고 침을 멀리 뱉으면 어떤 면에서는 이게 막 굉장한 것 같은, 근데 나중에 지금 커서 보니까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정말 멋있게 보이던 내 말 한마디에 다들 엎드리고 어떤 면에서는 내 돈으로 내가 마음대로 막 향락 다 즐길 수 있는 이것이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이것만큼 엉터리 삶이 없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이 표현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멋있어 보이는데 은혜 받고 은혜의 지배를 받아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삶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맺는 열매가 뭐냐? 그것은 바로 거룩함이란 것입니다. 성화, 거룩함. 1번, 죄로부터의 해방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이것은요 헬라어 표현으로 보면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과거형, 현재형은 시간을 나타낼 때도 있지만 시간보다는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헬라어 표현에서 과거형은 단회적인 것입니다. 현재형은 계속적, 반복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으로 신분이 전환되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어떤 면에서는 존재가 완전히 단번에 바뀝니다. 내가 조금 더 열심히 믿을 때는 이만큼 내 신분이 바뀌었다가 내가 좀 믿음이 약해지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비록 부족할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단번에 구원의 은혜를 받고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며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너 죄의 흑암의 권세로 너 추방한다,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단회적으로 씁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존재가 바뀐 그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 맺는 삶, 열매로서의 거룩한 삶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끊임없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것을 의미해요. 5번, 우리의 구원은 단회적으로 주어졌습니다. 단번에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러면 요구되는 건 뭐냐? 단번에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 그리고 구원의 신분에 걸맞는 우리의 삶은 뭐냐? 끊임없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계속적이 되어야 된다. 계속적으로 그 신분에 걸맞게 추구해야 되는 삶이 뭐냐? 거룩함, 성화란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이 땅에서 말씀을 따라 날마다 몸부림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열매 맺는
삶의 몸부림이 계속되어야 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실 오늘 로마서 6장은요 진짜 중요해서 한 3번에 걸쳐서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동안 너무 많이 빠져갖고 이거 6장을 하여튼 마무리 안 지어주고 제가 이번 학기를 끝마치면 너무너무 죄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트를 준비했다가 또 압축시키고 또 압축시키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흐름이 조금 여러분들 끊어지는 부분도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이 6장에 흐르는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연합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 속에 연합된 자로서,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날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해서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